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아니와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교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을 본받아 이웃의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들이 물려가고 실타래처럼 옮겼던 우리들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리에 선 유튜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실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라가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는 참 우리가 요즘도 늘 경험하지만 굉장히 격변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고요. 어떤 분은 이 문명의 황혼기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말세 혹은 종말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지구촌 곳곳 심심치 않게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재해들이 일어납니다. 지구의 사막화로 가뭄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죠. 아시아와 아프리카 안에 얼마나 많은 기아들이 지금도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의 주셔야 되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재난이 시작되고 더 심해질 것이다. 자, 9절 10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모슬렘권의 이 급상승들, 이 증가하면서 이 기독교의 충돌들이 예견하죠,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어려움에 빠지도록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까지 치닫게 될 것이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는 말이에요. 법이 있긴 하지만 소용이 없는 상태. 왜요? 양심이 다 마비가 된 상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덕성이 심각한 상태까지 타락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악할 대로 악해져 있어. 사람을 죽이는 게 예사잖아요, 여러분. 요즘 인간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이런 말세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독한 개인주의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공동체는 없는 겁니다. 미워하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나누어지고 분열이 일상이에요.
공동체의 관계가 파괴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런데 마귀는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공동체가 사라지고, 가족 관계까지 깨어져 버리고, 모든 걸 떼어놓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위기들을 많이 몰고 와요. 여러분, 오늘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자기 애에 빠진다는 거죠. 자기 애가 아니라 함께, 사랑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에고가 중심이 되는, 그게 여러분 마지막 때의 증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애에 빠지는, 에고 센트릭이 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실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시간들도 와, 이게 편리하네, 뭐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마귀가 주는 어떤 메시지에 감염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번째 혼란입니다. 종교적인 대혼란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지만 마지막 때는 어느 때보다 더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23절 24절을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죠. 어떤 장소에 가야 되는 거죠. 지름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을 당한다는 거죠. 이런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없어져 버려요. 거룩한 것에 속된 것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요? 세속화예요. 세속화. 이 세속화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혼합 종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갖 종교들이 일치라는 명목하에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종교다원주의가 강력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범신론, 때로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 상대주의 진리가 판을 칩니다. 절대적 진리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세상의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반대하고 부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 버리는 거죠. 타협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고 구별점이 없어져 버리는, 이것이 말세의 징조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거룩성을 지키며 순수함을 지키며 오직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이 다원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의 생명을 걸고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미혹을 당하지는 않는다. 이런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미혹을 당하기 쉬워요. 뭐 환상을 보았다, 뭐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 이런 신앙에서 기적이나 체험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쪽으로 가면 위험한 겁니다. 거짓 신자들은 사단의 힘을 빌어서 굉장한 이적을 베풀어요. 표적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표적 보면요, 막 흔들려요. 와, 신령하다는 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게 문제예요.
24절에 다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은 뭡니까? 가능한 모든 힘을 기울여 미혹을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이 사이비드의 특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골라다니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미끼를 던지는, 믿는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게 지상의 과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간판 집에 붙어놓으면 거짓말 똥땅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이비들은 특정한 장소를 언급합니다. 26절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 골방이라는 장소를 언급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신자들은 광야나 골방을 강조함으로 그게 무슨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가야 신령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잘 가는데 한국 사람은 주로 산을 잘 가는 거예요. 산을 좋아해요. 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삼각산, 용문산, 계룡산, 요즘은 과천도 산이 있는지 모르겠죠. 그곳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온갖 종류의 미혹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범람합니다. 무엇인가 특이한 것을 쫓는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로는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짓을 행하는 거죠. 속임의 명수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가장하는 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의 무수음은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어렵다. 거짓이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번쩍인다고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소리에 쫓겨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27절을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나타나시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날 것이다. 어떤 소문을 듣고 어디를 가거나 특별한 곳에 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27절의 표현대로 하면 사사로이 몇 사람에게만 먼저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타난다. 파블릭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비지블. 그 다음에 우주적으로 유니버셜하게 어떤 산과 같은 특정한 곳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퀵, 그리고 갑자기 서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심할 만한 애매한 모습으로 누구의 특정한 사람에게 먼저 보여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소문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상한 재단을 쌓아놓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재림을 기다린다고 장막을 치고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고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폐쇄적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비정상적인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도 확실하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찾아오실 것입니다. 자, 둘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14절의 말씀이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구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세의 이 메시지를 주님이 하시면서 이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땅의 민족들에게 증거되어짐으로 역사의 마지막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의 증거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세계 선교의 사역은 이 마지막 엔타임, 마지막 이 재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모든 민족이라는 네이션,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요, 지금 모든 나라의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의 트라이브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면요,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종족이 남아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보면요, 아프리카의 종족들, 부족들 마을로 들어가면요, 그분들은요, 나라 개념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케냐면 케냐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케냐가 뭔지 모르고 자기는 어느 부족으로 있어, 부족으로. 그 부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케냐라고 하는 국가의 통치 바깥에서 그냥 부족으로 따로 살고 있어요.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뉴트럴 미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번역
언어번역 선교를 하는 이 선교 사역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어는 갖고 있지만 문자를 갖고 있지 않는 종족에 들어가서 복음,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문자를 만들어줘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가르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 제가 섬기고 있는 아리락 같은 데 이제 그런 사역을 한 것이죠. 예. SIL이라든가 이런 아주 험난한 한 번도 문명의 그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던 원시적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을에 그냥 헬기로 떨어뜨려서 그 마을의 풍습과 언어를 다 몇 년 동안 익혀서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주고 성경책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정재순 선교사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12년 동안 이 파푸아 누기니아의 오지에서 그냥 함께 살면서 그 아이들하고 전부 다 벗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는 아직도 완전 벗고 자고 돼지하고 같이 살고 그냥 박쥐 막 구워 먹고 막 그런 동네 살았던 거예요. 같이 막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신약을 완간한 최초의 우리 한국 선교사입니다. 정재순 선교사가. 이는 그런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과학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을 통해서 옛날에는 숨어있는 히든 피플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드러났어요. 피그미 종족이라든가 이런 아주 작은 사람들이 막 옮겨다니는 종족이 간혹 있는데 몇백 명씩. 그러나 그 외에는 거의 지금 다 드러났고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적인 언어를 번역해주면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신속하게 모든 종족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24장 14절이 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몇 날 몇 시 숫자 계산하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게 해석하면서 무슨 종말에 대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몰두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24장 14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복음을 모든 민족과 종족에 전하는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쳐야 주님이 오신다. 우리의 관심은 어떤 날과 시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셋째,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시와 때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항상 준비해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일시에 관심을 가지고보다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루하루를 정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견딘다는 거예요. 견딘다. 이 말세의 이름은 신앙은요, 견디는 거예요. 왜 견딘다는 표현을 쓸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오면, 유혹이 오면 견뎌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면 지는 거예요. 인내가 힘든 거예요. 힘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하여금 포기하도록 공격하고 미혹을 할 것입니다. 미혹이 심해지고 핍박이 거세지면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만만치 않은 사건들이 몰아닥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하고 어제까지 믿음 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인내야말로 구원의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고난을 가져올 수 있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어요.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의 표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종말을 맞는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하죠. 적절한 긴장감, 극단적 종말론자로 위험해요. 삶이 힘든 사람들은요, 이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삶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고요, 도피처를 찾다가 그 이단에 걸려 들어가죠. 그 도피처는 진정한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그 이단에 걸려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잘해야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 생활, 교회를 중심으로 하세요. 건강한 교회 일원이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 날과 시,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시고,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의 말씀 결론적인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마음이 둔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고요, 너무 공포에 딸리고 내 통계 보고 내 코로나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그게 다 빼앗겨버리고요, 영적인 데 다 힘들어져요.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임하게 되리라. 이 세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에 도취되고 이 세상의 그냥 모든 것에 우리가 마음이 다가 매 만나면 요즘 우리는 진짜 날마다 코로나만 얘기하다가 1절부터 8절 계속 후렴까지 코로나 할 때가 많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임하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도 여러분 이 전염병은 흉흉하죠. 앞으로도 난리의 소문들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을 통하여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도 몰라요. 이런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내 신앙은 이 거짓과 이 악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건강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미혹의 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말세의 때는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늘 잡으시고 준비된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있는 자리에 충성을 다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아무 답이 없어요. 무슨 답이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 그것만 이 시대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가진 우리는 뭐예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당하게 의연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셔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핍박에 무너지지 않고 미혹에 빨려들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때 종말이 언제 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 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빠져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더 고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